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 차를 탔는데요. 예, 이 차를 탔는데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아주 운전을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운전을 그렇게 난폭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운전을 하면은요, 아주 옆에 사람의 간이 콩알 만나게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산길, 커브길 막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서 막 차를 100km씩 그렇게 밟는 거예요. 막 커브길에 막. 제가 얼마나, 아유, 좀 천천히 가라고, 좀 안전운전 하라고. 그래도 금방 조금 천천히 가는가 싶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버릇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도 여러분 그 사람 차를 타는 사람마다 아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 거는 잘하는 일일 줄은 몰라도 아니 얼마나 난폭 운전을 하는지요. 막 아주 과속 운전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하면 야, 운전대를 누가 잡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운전대를 잡으면은요, 여러분 그 운전하면 안정감이 들고 그래서 옆에 막 푹 잘 수도 있고 또 옆에 경치도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은 그냥 막 간을 졸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운전하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모르고 운전하면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고 잘못 왔는가 보네. 그리고 또 돌아가지고 또 가다 아이고 여기도 잘못 왔는가 보네.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잘 알아야 되죠. 목적지를 잘 알고 여러분 운전도 잘 해야 여러분 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 주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주님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셔서 천국에 당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하면 지옥 갈 가능성이 충만하죠. 여러분 내가 운전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여서 여러분 천국에 당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줄로 알고 실컷 가다가 지옥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는 나여 한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 거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그냥 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지옥에 쑥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큰 중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병은요 암병도 아닙니다. 그 중병은요 여러분 무슨 불치병 아닙니다. 그 중병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병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병.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운전대를 여러분 주님께서 잡고 있던 운전대를 뺏어가지고 내가 운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비켜보세요. 그러고는 자기가 운전하거든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사정 따라 막 자기가 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큰 중병이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앉으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여러분 주관하려고 하는 요 못된 죄가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여러분 마지막 시대까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운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잘 알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를 천국 가는 영혼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는 영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관해 내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조종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 조종관에 앉으면은요 사고만 날 뿐이잖아요. 어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 잠깐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심심하면 조종관을 붙잡는데요. 물론 비행기 조종 면허는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조종관을 잡기만 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종관을 잡기만 하면 비행기가 추락하고 막 여러분 수백 명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경험하고 막 계속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조종관을 붙잡아서 요번에도 무슨 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고 사고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독에 걸리고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징계에 빠지고 그게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기어이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조종관을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기는 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이 죄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내가 주님 밀어내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조종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운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담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자기가 계속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아내를 버리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입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원리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인간의 여러분 교만이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저는 뭐 드라마 그런 걸 볼 일도 없고 뭐 무슨 내용이 무슨 드라마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전부 불륜 드라마라 그러더라고요. 전부 불륜 드라마. 여러분, 내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둘이에요, 셋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일처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거. 심지어 요즘에는요, 개하고 결혼한대요. 아니, 그 무슨 그런 일이, 동물하고 결혼하고요. 아니, 이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교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천국은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대답하신 겁니다. 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또 더 가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모든 걸 지켰다라는 거, 모든 걸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킨 것 같아도 네가 지키는 계명은 네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은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중병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이 앉아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서서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재물을 내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번 따라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강조,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예요? 내게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요. 내게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 거는 없다. 그래요. 내게 없어요. 무슨 내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은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가 자기 재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침범해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냈던 게 바로 이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요, 네가 주인 되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주인 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보자. 창조신앙. 그래요. 여러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 여러분 생명을 주님이 주신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긴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이 땅에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진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여러분 구속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요. 구속신앙. 여러분 구속신앙이라는 것은요, 죄 아래 팔려서 우리가 다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그런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의 주님,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구속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멸망과 심판에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러면 값주고 샀으면은요, 진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구속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에요. 구속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재림신앙. 그래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에게 속한 모든 주님의 소유를 다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창조신앙, 구속신앙을 가진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신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 단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신앙을 가져서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구속신앙을 가져서 주님의 은혜에 절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구속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재림의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준비해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도록 준비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창조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구속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매일매일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재림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온 귀한 주의 종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운전대를 빼앗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